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배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성막을 이루는 재료 중에서 널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널판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27장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27장에는 번제단 그리고 울타리 등불에 관한 규정들이 그것을 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번제단은 열왕기 16장 14절에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행적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놓였던 놋제단의 위치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게 되고 그 자리에 새 제단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죠. 아하스의 명령을 기록해서 이렇게 놓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아하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번제단을 제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함께 읽어볼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이게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성막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이쪽에 오른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인가요? 이쪽에 입구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놋제단입니다. 뜰에 들어서는 거예요. 뜰로 들어서면 이렇게 놋제단이 있고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안쪽으로 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휘장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나눴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더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그 중에서 뜰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놋으로 만들어진 제단인데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이 제단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그 조각목을 놋
학자들에 따라서는 청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놋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놋과 청동이 섞였다,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섞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찌되었던 놋으로 그 나무를 감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놋으로 감싸져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놋으로 감싸서 놓은 그 나무들을 붙여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놋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도 부를까요? 놋제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냥 평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 길이가 5규빗, 2.25m 정도, 2.5m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약 1.35m, 1.5m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5평 내지 1.6평 정도 되는 크기가 이 번제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크기 때문에 소나 양을 그곳에 올려놓아도 충분한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쓰이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번제단에 태우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재가 남겠죠? 그 재를 퍼내는 삽, 그래서 부삽이라고 하고요. 맨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고기를 이렇게 뒤집거나 끄집어내는 고기 갈고리, 고기를 넣거나 하는 그런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재를 담는 통이에요. 부삽으로 재가 남으면 그것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재를 담아서 이 통에 담아서 재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담았던 대야가 있고요. 불을 옮기는 그릇 등의 그런 부수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5가지의 그런 도구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촛대랑 이런 거 할 때는 뭘로 감쌌다고 그랬죠? 금으로 감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놋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불을 견디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런 번제단하고 조금 우리가 낯선 부분들이 있죠. 이 밑에 부분들이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요.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여기 보시면 규격이 3규빗입니다. 이 토단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궁이를 만드는 것처럼 이 번제단도 공기가 잘 흡입되고 또 그 재가 떨어지면 청소할 수 있도록 3규빗, 약 1.3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그런 토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는 이 번제단의 높이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 밑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펼쳐서 올려놓게 돼요. 그런 형태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하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청동, 놋이라고 하는 것으로 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놋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단은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곳, 주님의 그러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인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올리면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을 막대기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 유대인들만이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관습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이 장대에 달린, 막대기에 달린 뱀은 치료를 상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대 위에 달려있는 뱀은 치료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오늘 기독교에서 뱀은 부활과 치유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물론 뭐 죄를 상징해서 우리가 뱀이 나오면 사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옛뱀 이렇게 해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각목이 놋으로 감싸듯이 죄를 범한 인간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됐을 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의 모습인데요. 앞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렇게 재물이 타고 있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지성소까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것, 씻음받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하느냐? 용서를 상징합니다. 용서. 번제단이 뭘 상징한다고요? 용서. 용서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용서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피로 가능하죠. 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가능했고, 오늘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범죄했을 때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단은 바로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아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번제단에 보면 4개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뿔은 도피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용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잘생긴 사람인가요? 못생긴 사람인가요? 한 사람이 등장했죠. 이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가 왕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있는데 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역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불이 나게 들어갑니다. 그 뜰로 제단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 번제단에 가서 지금 4귀퉁이 중에서 한 귀퉁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이 뿔이 상징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뿔을 잡음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뿔은 헤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요.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미는 도움, 피난처, 어떤 권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이 도피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서 이 아도니아의 생명이 구해진 것처럼 생명이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결국에 죽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번제단인데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3규빗, 5규빗, 세로가 5규빗, 그리고 높이가 3규빗 이렇게 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향으로, 그 끝 네 방향으로 뿔이 달려져 있어요. 이 뿔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짐승을 데려오면 묶어둬야 되잖아요. 그죠? 잡으려면 묶어둬야 되는데 어디다 묶어뒀냐면 이 뿔에다가 짐승을 묶어뒀습니다. 어디 못 도망가게 묶어뒀다고 해요. 이 뿔은 동서남북을 향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곳에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서 사방 동서남북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위협이 있을 때 이 뿔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제공되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도 역시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줌의 행동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뿔을 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뿔 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움 아래로 내가 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한 샷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네. 피난처라고 하는 말, 도움이라고 하는 말 다 뭐라고요? 뿔, 케네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게 되는 축복을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의 뿔을 잡은 사람은 죽음을 멸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도 사무엘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은 생명을 상징하게 돼요.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아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뿔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느 곳 없습니다. 어떤 곳도 없어요. 제물에 피가 흐르고 그것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그 보혈이 흐르던 그 번제단, 그 십자가의 모형이었던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 주심을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까지 얻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